할렐루야. 한국의 KBS TV에서 방송된 내용인데 동영상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11살 때부터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18살에 사고를 당해서 손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손발 사지를 다 못 쓰죠. 그런데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의사가 되고요. 그리고는 잔스 하킨슨 대학, 미국에서도 최고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정말 그런 환자들 돕는데 그분 자신이 약이에요. 그분 자신이 힘이 되고 많은 환자들 얘기하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짜기 이렇게 말하면 가장 낮은 데 갔을 때를 골짜기라고 얘기하죠. 산에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산봉우리가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죠. 우리의 인생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지금도 가고 있는 분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골짜기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쓰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계체조로 끝날 수 있었던 선수인데요, 의사가 됐어요. 잔스 호킨스 대학에 의사가 돼서 많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멀쩡한 우리 성인들에게까지 큰 도전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때로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골짜기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대부분은 좌절합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이런 골짜기 피할 수는 없고요. 또 없었으면 좋겠지만, 좋은 때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골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를 잘 넘겨야 되겠는데, 오늘 저는 그 잘 넘긴 예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사밧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 골짜기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이 가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답은 뭐였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말씀을 드렸죠. 그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마른 뼈다구들이 해골, 백골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 인생의 골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마온, 모압, 암몬, 마온, 또 세일 거민이라고도 그래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결국 다 멸절당하고 죽임당하고, 그야말로 거기서 또 죽음당하면 에스겔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게 시간 지나면 마른 뼈들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온 백성에게 공포하죠. 이제부터 기도하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자. 근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자 그러냐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요.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런데 결과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려움 당하면 인생의 골짜기다. 기도하자. 특별히 기도해도 희망이 안 보이거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왜 금식을 하냐면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적군은 저렇게 많고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와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2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금식하고요. 다윗 왕이 눈물로 기도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너무 아파요. 갓난아이인데 겨우 낳았는데 아들이 자꾸 시름시름 앓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죽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륜이죠. 바세바,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 살려달라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온 신하들이 지금 눈치 보느냐고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러더니요 금식을 다 집어치고 이제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왕이죠. 아니 아들이 아플 때는 금식하시고 우시고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밥을 잡수시고 다시 의관을 갖추고 다시 왕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목적을 잘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사무엘하 12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여기 나오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하 12장 22절. 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다시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그랬어요. 다윗이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내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도와달라고. 그런데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 그 골짜기에서 정말 그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불화가 골짜기로 바꿔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또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는데 내 민족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삼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왕한테 나가서 왕이 그 법령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야기해라. 너밖에 왕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갈 수는 없죠. 에스더도 고민이 됩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에스더도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냥 기도할 수가 없죠.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데요. 그 용기가 언제 생기느냐? 금식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사실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 밥 한 끼 또 안 먹으면 또 어떨까요? 좀 사냐 죽느냐인데 나 혼자의 목숨이 아니라 내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게 금식하게 되는 계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그것도 혼자 안 했어요. 삼촌을 통해서 온 우리 백성들 다 금식 기도하게 하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근데 나간다는 건 뭐냐면 율례를 어기고 그 이야기예요. 규례를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왕궁의 법도가 있어요.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나아가서 내 민족 구할 길을 왕한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올해 새해 시작할 때마다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있는데 지금 눈물 골짜기 더듬고 계신 분들 정말 좀 이게 축복이 되고요. 회복이 되고 봉우리에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거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금식한다고 기도하세요. 근데 금식은 혼자 안 했어요.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우님,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교우들이 금식한다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굶어 죽죠 뭐. 매일 굶어야 되니까 굶어 죽을 각오하고 그죠?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터널을 다 통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료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혼자 하면 이게 식어져요. 그러니까 하루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끼도 괜찮고 오늘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세 나라가 연합하고 우리는 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골짜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금식했더니 전쟁의 승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어렵고, 여러분요, 기계체 전수 척추가 부러졌어요. 사지가 안 움직여요. 이게 기가 막힐 골짜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메달이 아니에요.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닥터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운동선수, 부상당한 운동선수에게 너 유명한 닥터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이러면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우리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도 놀랍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다윗도 하고 에스더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이승복 박사도 했다면 왜 우리는 못합니까?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우리는 왜 못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금식하고 함께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정착케 하셨는데 우리가 저 대적들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이제 이 나라가 전쟁을 당하고 패하게 되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세요. 이 땅에 너무 기근이 심해서 백성들이 고생할 때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드리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대적은 많고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주의 이름이 있다고 약속하니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시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는 너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복 박사도 그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요, 나도 힘든데 나의 손발이 되어주던 어머니마저도 중풍이 걸려서, 그렇죠? 엄마가 손발이 돼서 휠체어를 끌어줬는데 이제 엄마가 중풍이 오니까 자기가 휠체어 2개를 밉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절망해야죠. 그런데도 감당할 힘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뜻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도우라고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꿈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엔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하시엘.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지만요, 누구에게 더 특별히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누가 더 특별히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누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다시 나갑시다. 우리가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죠. 성령이 임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때도 전부 다 낙심해 있는데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야하시엘, 즉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야하시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4절이에요. 20장 14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요 골짜기로 내려가라 그래요. 골짜기로 내려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골짜기로 내려가자. 3대 1입니다. 3배는 더 강해요. 근데 골짜기로 내려가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봅시다. 내려가자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갖고 결정하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밖에 못해요. 그러면 3대 1이면 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안 되니까 금식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요, 그대로 해보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면 그 교회가 복받는 교회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다 들으려고 그래요. 다 들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해봅니다. 안 돼. 분란이 일어나고 더 악화되고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여튼 뭐 교인들이 얘기하면 저는 교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 믿어요. 아,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서는 그분 말씀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또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생각대로 얘기한 거는 반드시 열매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다가 시행착오 겪는 거죠. 또 그대로 안 들어주면 또 시험 드니까.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집사님. 예, 그렇게 해요, 권사님.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하는 분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아도 해보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야하시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야하시엘, 그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겁니다. 한 사람. 골짜기 안 내려갔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가 전쟁에 승리할 때인데 그때 내려갔기 때문에, 골짜기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내려가면서요, 두렵고 떨리고, 이게 전쟁이 전략 전술, 뭐 군인들은 그게 다 계획이 서겠죠. 이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야하시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단, 우리 가운 입고 찬양하듯이 예배를 그래서 찬양단이 여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앞으로 가자. 그래서 군사보다 찬양대가 먼저 간 거예요. 찬양대가 앞서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찬양단이 노래할 노래들이 많이 있을 텐데, 노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 곡이 있을 텐데, 여러 곡 중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군사들 앞에 가는 이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제일 앞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20장 21절입니다. 20장 21절. 우리 주보에도 있죠. 21절. 셋째 부분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골짜기에 내려가는데 감사하세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하면서 내려가자.
보통 전쟁은 고지를 점령해야죠. 백마고지가 그래서 6.25 전쟁 때요 수십 번 주인이 바뀝니다. 고지를 점령해야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무슨 골짜기로 내려가며 그것도 내려가는데 무슨 감사를 하며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으면요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치광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요 한번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자. 미친 짓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어야 사실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목회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목회를 못합니다. 못해왔어요. 앞으로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못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은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감사하자. 다음 주에 동영상 하나 준비한 건요. 아들이 또 뇌성마비인데 그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꿈이 뭐냐면 뇌성마비 장애아인데 3종 경기라고 있죠. 3종 경기. 제일 힘들다는 3종 경기. 그걸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이 건강하지 못한 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꿈을 이뤄주려고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 경기하기에는 운동선수는 나이가 많죠.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아버지가 타고 아들은 그냥 앉혀만 있죠. 아버지가 뛰면요 아들 업고 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들이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그래서 3종 경기 계속 출전을 합니다. 뭐 입상은 못 하겠죠. 그래도 매 대회마다 계속 참여하고 그래서 완주를 해요. 완주를 다 하고 그러는데 남들은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참 대단하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섬김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래요. 섬김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너무 가정이 힘들어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밑바닥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장애인 아들을 내가 자전거 앞에 태우고 달리고 있어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수영을 해야 하는데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수영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행복. 꼭 아들이 낫고 아들이 고침받고요. 물론 이승복 박사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꼭 닥터가 되고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요. 뭐 돈 잘 벌고 그래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요. 여기가 불화가 골짜기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불화가 골짜기예요. 지금이 여기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있고 지금이 행복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여기가 그게 불화가 골짜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보니까 그 골짜기 내려가 보니까 감사하세 하고 내려가 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감사하세가 먼저 나왔죠. 뭐 전쟁 승리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자. 아직 살아있으니 감사하자.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적군들이 다 죽어 있어요. 도망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화가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자.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 적군들이 언제 죽기 시작을 할까요? 선생님 다시 한번 보시면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세 나라라고 그랬죠? 둘이 합쳐갖고 한 나라를 다 죽여요. 그들이 두 나라끼리 서로 싸워갖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 보니까 언제 그렇게 그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래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죠. 말씀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매일 억울하게 뭐 죽을 상, 그냥 뭐 우울증 이러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세, 그 말이요. 감사하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시고요. 말씀을 믿는다면 선지자를 믿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자. 그리고 나갔더니 그때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2월 달부터 음악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음악 학교.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린도 배울 수 있고 비올라도 배울 수 있고 색스폰도 배울 수 있고 드럼도 배울 수 있고 기타도 배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금식했던 다윗 왕도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예요.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물러갔죠. 사울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악신의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악기로 주셨죠. 오늘도 찬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또 찬양단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몸도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악으로도 하나님 찬양하지만은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내 몸이 낼 수 없는 소리를 악기를 통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도구죠, 도구. 그래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할 때 굉장한 파워풀한 그 힘의 능력 소스가 그 찬양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목소리도 아름답지만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또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요 좀 시간이 나면은 기타를 땡강땡강 기타를 두드립니다. 물론 찬양만 하지는 않고 이 노래 저 노래도 막 부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힘도 나고 또 찬양도 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찬양도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색스폰도 저도 한동안 배우다가 또 그쳤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색스폰도 배우고. 안 되면 여러분 찬양할 때 요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캐스터네츠. 이거라도 해가면서 그죠? 짹짹짹 해보세요. 그냥 노래만 하는 것보다 힘이 나요. 그럼 짹짹짹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맨 뭐 우울한 노래들 있죠. 우울한 노래만 부르면요 인생이 우울해져요. 맨 실패 떠나님에 대한 노래만 부르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노래,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골짜기로 내려가면서도 찬양하자, 감사하자. 죽으러 가면서도 감사하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도 감사하자. 그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찬양할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노래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도 여긴 받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저렇게 힘이 났는지 더 막 찬양을 하면서 승리한 것처럼 막 나가다 보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 것처럼 감사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음악 학교 시작하면 또 우리 확 모여가지고요 또 악기도 막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 오후 되면요 막 여기저기서 뿡뿡 그죠 막 나팔 불고 뭐 바이올린 켜고 막 피아노 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요 우리 안에 교회를 허물려고 했던 악한 영들이 왔다가 심리 밖으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는 권세를 회복했으니까 그래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들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가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 명했는데 브라가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 네. 브라가라는 말의 의미는 프레이즈라는 뜻도 있고 블레싱이라는 뜻도 있어요. 프레이즈. 그래서 그 골짜기가요 기가 막힌 골짜기였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자. 거기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는 다 브라가 골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모든 근심은 있죠. 그러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성처럼 또 우리 한숨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가지 하시면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우리 다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말씀 믿고 나아가자. 감사하면서 찬양하자.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신데 주님 외면하시면, 주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큰 일꾼, 큰 용사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식구가 다 주저앉았을지라도 나는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일어남으로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주저앉았을지라도 내가 일어남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어렵고 아버지 우리 사는 미국 땅도 어떡할지라도 불경기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교회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빨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좋은 일꾼이 다시 선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종국에는 남북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육신이 어려운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도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